자, 오늘도 이 복된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설교 전에 2023년도 우리 교회 표 한번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 다음 여기까지 해야 돼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교회,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이 은혜와 축복이 오늘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표를 이제 첫 주에 설교 말씀드리면서 본문으로 에스겔 47장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설교 말씀으로 드렸는데, 성전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와 가지고 일천척을 측량하니 발목에 닿았고 무릎에 닿았고 그 다음에 허리에 닿았고, 이번에는 물이 창일해서 헤엄칠 수 있는 그런 충만한 물이 생겼는데, 그런데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양옆에 나무들이 이파리가 푸르르며 그러면서 열매가 풍성하게 맺고, 그리고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죽어있던 것들이 살아나고 생물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으니, 여러분 올 한 해 동안에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응답받는 가운데 모든 약한 것들이 힘을 얻고 시들어진 것들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풍성한 열매로 맺혀지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년 동안 신방을 하지 못하다가 4년 만에 이번에 대신방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상담 신방으로,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 속에 갖고 계신 그런 깊은 이야기들을 많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 남들에게 하기 꺼려하는 그런 내면에 있는, 속에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주의 종에게 말씀해 주실 때에는, 목사님 그거 기도해 주세요, 나의 간절한 기도 제목입니다, 이런 뜻을 전달해 주신 줄 알고 제 기도 목록에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회 상담학을 공부할 적에 그때 이제 가장 그 교수님 각인시켜 준 것이 뭐냐 하면은, 성도들과의 상담 가운데서 상담의 내용들은 이건 절대로 끝까지 비밀이어야 된다. 그래야 목회자, 상담자에 대한 신뢰감이 있고 계속적인 교제가, 교류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혹 여러분 가정에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들을 참으로 듣고, 그리고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기도 목록에 기록을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가정에서 그 시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야유어가는 모습들이, 힘들고 지쳐져 있는 그런 모습들이 가정의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그런 신방 기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는 방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주의 종을 통해서 이 주일에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어지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응답의 포인트가, 응답의 역사가 이 말씀 속에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하잖아요. 적들에게 완전히 짓밟혀가지고 망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서 힘겹게 노예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 적에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택해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그러면서 그 말씀의 내용은 오늘 여기 제목과 마찬가지로 마른 뼈들이 살아나리라, 죽어있는 것들이 살아나리라, 시들어져 있는 것들이 다시 활력을 되찾으리라, 이런 말씀으로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해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여기에는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택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을 하나님께서 택해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한에 의해서 선택하신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아무런 조건 없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로 붙잡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거기 원주민들이 섬겼던 이방신들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 가지고 짓밟히고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남유다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짓밟히고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그래서 왕은 물론이거니와 힘께나 쓰는 사람들, 젊은이들, 기술자들, 노동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은 다 굴비 엮듯이 줄줄이 끌려서 그 이역 말림 바벨론 땅으로 끌려가게 되고 거기서 노예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은 이 이스라엘은 괜찮았냐? 성전은 완전히 다 무너져버리고 불타버리고, 그리고 성읍들이 다 불타버리고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바벨론의 압제가 그 이스라엘 본토에도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남아있는 위약한 사람들마저도 숨을 죽이면서 간신히 살아가고 있는 이런 때였습니다. 이런 세월이 1년이 갑니다. 2년이 갑니다. 5년이 갑니다. 점점 더 길어집니다. 10년이 갑니다.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살아있다고 하지만은 산 것이 아니에요. 산송장 같은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나날들입니다. 마치 살아있긴 하지만은 오늘 여기 본문의 에스겔 골짜기에 널브러져 있는 그 마른 해골과 같은, 백골과 같은 그런 모습이 실제로 삶의 현장 속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 중에서 에스겔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이 백성들에 전하라고, 그리고 에스겔에게 여러 가지의 광경들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을 기록한 것이 오늘 본문의 성서 1과의 구약의 말씀입니다. 자, 이 에스겔 37장 1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37장 1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네.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리고 어리동가 골짜기로 갔어요. 무슨 골짜기인지는 몰라요. 그래서 후대들은 거길 그냥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골짜기라 그래가지고 에스겔 골짜기라고 얘기합니다. 가서 보니까 거기 뼈들이 엄청 많이 널려 있는데, 그런데 오래되어서 뼈들이 완전히 말랐더라. 거기 뼈들이 말랐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뼈를 갖다가 완전히 백골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의외의 질문을 하세요.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니? 아니, 사람이 죽었다가는 살아나는 경우들을 봤어요. 예수님 당시에 죽었는데 죽은 지 나흘이 됐는데 그래서 무덤에다가 그 돌무덤에다가 넣어놓기까지 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와가지고 살려주신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나사로. 오늘 이번 주일의 성서 1과 복음서의 말씀은 바로 그 나사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런, 죽은 자가 냄새가 나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나는 건 봤지만은, 그러나 죽은 지 몇 년이 됐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뼈가 하얗게 백골이 된, 이것이 널려있는 이런 것들이, 에스겔아, 이것이 살 수 있겠냐? 어떻게 대답을 할지 모르겠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그러면은 자기가 믿음 없는 것 같아.
예, 살아날 것 같습니다. 이러기에는 양심적으로 믿어지지가 않고, 그래서 대답을 합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것이 살아날지 어떨지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시면은 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혜롭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4절 시작. 또 내가 이랬을 때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라. 대언. 이 대자는요 대신 대자입니다. 말씀 원자입니다. 대신 전하라. 누구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자. 오늘 저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 강단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섰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 설교 말씀이 비록 목사가 전하는 것이지만은 대언자의 모습으로 섰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을 선포한다 그러면 사람의 신변 잡기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전한다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절 보겠습니다. 7절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연결되더라. 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말씀을 대언했어요. 그랬더니요 하얗게 널브러져 있던 그 많은 수많은 뼈들이 덜컥덜컥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다리뼈는 다리뼈대로, 척추뼈는 척추뼈대로, 머리뼈 이런 것들이요 쭉쭉쭉쭉쭉 막 들러붙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떻게 제자리를 찾아가는지 툭탁툭탁 그러면서 그러더니 또 그 뼈에 힘줄이 축축축축 그러더니 근육 이런 것들이 생겨지고 살이 생겨지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살가죽이 쭉 끼더라. 그런데 그 다음에 말씀 보니까요 아직 생기는 없더라. 그러면 그 모습은요 시체의 모습이에요. 뼈들이 널려져 있던 것들이 온전한 시체의 모습으로 바뀌었던 겁니다. 또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생기가 들어가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의 생기가 그 시체 속에 들어가니까 널브러져 있던 그 시체들이 벌떡벌떡 또 일어나는데 그 일어나 선 것이 큰 군대와 같다고. 마치 군대에 정렬되어 있는 그 수많은 병사들의 모습과 같이 딱 서 있는 그런 모습들로 변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안락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적들에게 짓밟히고 끌려가고 거기서 노예 생활하면서 고생하는 그 모습이 마치 백골들에게 널려져 있는 것과 같이 살아있지만은 산 것이 아니야. 그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 고국 땅에 있는 이 백성들도 역시 마찬가지야.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힘들고 어려운 고통스러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군대로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요? 우리 인간들은 창세기에 있는 말씀 보면은 다른 여러 가지의 것들을 만든 방법하고는 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동물들, 같은 척추동물이라고 기관들이 비슷한 것을 가지고 있다 해서 동물과 사람은요, 이거는 천지 차이로 다른 것이. 동물들은 그냥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그런데요, 창세기 2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은 어떻게 만드셨는가? 2장 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의 모양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코에다가 훅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명, 살아있는 영,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고. 그래서 인간들만이 창조주 하나님과 교제하고 창조주 하나님께 기도하고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무리 영특한 강아지가 있고 아무리 똑똑한 강아지가 있다 할지라도 그 강아지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이런 얘기 못 들어봤습니다. 아무리 똑똑한 침팬지를 할지라도 절대로 그런 오직 하나님의 영을 받은 인간들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만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럴 때야만이 진정한 평안을 누리고 진정한 안식을 누리고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가도록 만들어진 존재, 이것이 바로 인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만들어진 사람이 원수 마귀에게 코를 끼워가지고 끌려다니면서 여기저기 끌려다니면서 마귀에게 종노릇하는데 그 삶이 얼마나 힘든지요, 얼마나 어려운지요. 이리 끌고 갔다가 저리 끌고 갔다, 구렁텅이에 집어 던졌다가 다시 꺼냈다가 실패하게 했다가 다시 일어나게 했다가 이러면서 끌고 다니면서 기진맥진하게 정신 못 차리게 원수 마귀가 하나님 안에 있지 않은 백성들을 자기의 밥으로 알고 이렇게 끌고 다니는 겁니다. 마치 백골들이 널려져 있는 그 에스겔 골짜기에 널려져 있는 그런 모습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주십니다. 내가 회복할 거야. 내가 살릴 거야. 내가 하나님의 군대로 만들 거야. 여러분, 이 은혜가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의 말씀이에요. 에스겔 37장 4절입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어떻게 해서 그 백골이 된 마른 뼈들이 살아날 수 있는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이 첫 번째가 우리의 삶의 조건 가운데 충족되어진다라고 그러면은 아무리 내 삶이 백골과 같이 시들어지고 죽어가고 망가진 것 같은 그런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4절 끝부분에 너희 마른 뼈들아, 한번 따라하세요.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적에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어요. 죽은 것을 살리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적에 살아날 수가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의 4장 12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더 예리하여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하나님의 말씀은요, 날이 서 있는 그 검보다도 더 예리해서 무엇이든지 다 수술하고 무엇이든지 잘라낼 것을 잘라내고 회복할 것을 회복하고, 이 놀라운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백골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선포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질 적에 혹여 내 삶의 환경 속에서 백골과 같이 말라있는 죽어있는 것 같은 그런 환경이 있다라고 하면 살아나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모스서에 있는 말씀 보니까 8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기간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 기간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매 말라 죽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살아나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방해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어지는데, 그런데 이 말씀을 못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귀에서 윙윙거리기만 해요. 지금 이 시간에 딴 생각하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주셔요. 씨 뿌리는 비유는 말씀을 뿌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길가에 떨어진 씨가 밭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딱딱한 길에 떨어지니까 뭐가 와서 집어먹었다고? 새가 와서, 그렇죠. 새는요 얼마나 눈이 예리한지요. 그래서 조그마한 씨앗을 파종할 적에 흙 속에 이렇게 묻어놓지 않으면 새가 다 까먹어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배추씨, 무씨, 열무씨 그런 거 사보면은 파랗게 빨갛게 코팅이 돼 있어요. 저거 새가 쪼아먹지 못하게 코팅을 한 건가?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새들이 눈이 굉장히 예민해요. 길가에 씨가 떨어지니까 얼토구나 가서 홀딱 집어먹어 버리니까요, 그 씨는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적에 이것이 심령밭에 심겨져야 되는데, 그런데 이 말씀이 들어가지고 길가와 같은 딱딱한 마음밭에 떨어지니까 그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가운데 새를 뭐라고 해석해 주셨습니까? 말씀을 집어먹어 버리는 그 새를 뭐라고 말씀했어요? 마귀라고 그랬어요. 우리 새벽기도 하시는 분들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와서 이거 계속해서 들었던 말씀인데, 마귀가 선포 대언되어지는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떨어지자마자 확 잡아먹어. 그래서 말씀이 안 들려지는 거야. 혹시 이 시간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지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지지만은 귀에 안 들어와 무슨 얘기인지 몰라. 원수 마귀가 여러분 말씀을 받지 못하도록, 말씀 먹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채가는 거야. 왜? 말씀 들으면은 어떻게 되니까? 말씀 들으면은 백골이 살아나니까. 말씀 들으면 죽은 것 같은 것이 살아나니까. 그거 살리면 안 되니까. 이것을 방해하는 악한 원수 마귀가 말씀 듣지 못하도록 말씀을 쪼아먹더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예배 드릴 적에, 특별히 말씀 드릴 적에 경청해야 되는 것은 이런 이유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한 말씀도 내가 놓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어지는 이 시간에 원수 마귀가 나를 방해하고 내 심령이 소송하도록 살아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말씀 못 먹도록 방해하는 이 원수 마귀 나사렛 주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심령 속에 아로 새겨지고 옥토와 같아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은혜와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올 연초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교회,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 그리고 이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기 위해서 제단으로부터, 성소로부터 흘러나온다고 그랬으니 성소로부터 흘러나온 생수의 강이 뭐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 전 성도님들이 말씀 통독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냥 읽자 그러면은 그냥 책장만 넘기기 바빠요. 처삼촌 벌초한다고 그러죠. 성의 없이 그냥 넘겨갑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생각도 못해가지고 한 장의 문제 하나씩을 내드린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 답이 뭐지? 그거 생각하면서 한 장을 읽어내려가는 게, 처음에는 얼마나 힘들어 하시는지, 목사님 이거 답 찾기 힘들어요. 얼마나 허리도 아파요.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그거 찾으려니까요 1시간이 뭡니까? 어떨 때는 2시간도 걸리고요. 그러나 지금은요, 지금 석 달 지나오고 있는데 많이 석 달 됐어요. 그래서 이 문제 딱 읽고 딱 본문 읽으면 여기쯤 답이 나오겠구니 이제 감이 잡힙니다. 왜 그런 거 아니냐면요, 말씀 속을 달려가면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면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침으로 인해서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을 위해서 지금 말씀 운동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여러분들이 참여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보니까 사실 바빠요. 요즘은요, 남녀를 가리지 아니하고 다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사실은 바빠요. 피곤한 몸을 이제 가지고 와서 또 뭐 이것저것 가정사를 돌보고 그러면서 사실 진득하게 앉아가지고 한 시간을 성경을 읽는다고 하는 것이 외관한 정성이 아니거든요. 바쁩니다. 피곤합니다. 분주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매일같이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은 에스겔 골짜기에 널브러져 있는 마른 뼈들과 같은 그런 존재로 퇴락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가? 내 하루의 일과 속에서 무엇이 더 중요한가? 바쁜 일도 중요하고 TV도 중요하고 이것도 다 중요해.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내 생활의 우선순위 1번, 2번, 3번, 4번, 5번 하루에 그 우선순위가 다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1번이 아니라 저 4번, 5번으로 밀려난다라고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송스럽습니까?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읽는 것이 1번에 오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의지한다고 하는 것이고, 그런데 우선순위가 저 3번으로 밀려났어요. 하나님, 제가 오늘은 이게 바빠요. 하나님, 저 이거 해야 돼요. 그래서 미안합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을 뒤로 놓는다라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대우하실까? 그래서 이번 신방하면서 여러분들의 그 말씀을 들었거든요. 문제풀이가 사실 어려운 분들 계세요. 어려워요. 그럼 어려운 분들은요, 풀지 마세요. 그냥 답 안 쓰셔도 됩니다. 그런데 문제풀이 하면 유익한 건 뭐냐 하면은 더 본문에 집중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서, 이거 어디 있지? 하다 보니까 더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하루에 석장을 읽기에 벅찬 분들이 계세요. 연로하신 분이라든가 신체적으로 좀 어디가 이상이 있거나 그래서 그 앉아가지고 석장을 읽기가 불편하신 분 계세요. 그러면 한 장이라도 읽으십시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아니, 한 장도 못 읽으셔도 돼요. 이 의도는 뭐냐면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성경책을 펼쳐서, 그래서 하나님을 배웠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참 말씀을 읽을 그런 환경과 여건과 내 여러 가지 이 조건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말씀 펼치십시오. 그리고 단 1분이라도, 한 절이라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가운데 그 말씀을 한 절이라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속장님께서 전화를 주실 거예요. 속장님도 있고 인도자님 속마다 다 다른데, 권사님 말씀 읽으셨죠? 그러면은 뭐라고 대답해야 되냐면, 예, 읽었습니다 그래야 돼요. 다 읽었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뭐 한 절 읽고 다 읽었다 그래. 한 절 읽어도 읽은 건 읽은 겁니다. 한 절 읽어도 성경 말씀을 핀 건 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 겁니다. 예, 권사님 읽었습니다. 다자는 빼고 꼭 그렇게 대답을 하시면 그 수를 여러분 올려주세요. 그러면 주보 여기 속회 난에 들어갈 것입니다. 다음 주에 몇 분이 더 늘어날까?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적에 마른 뼈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적에 그 뼈들이 어떻게 됐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니,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가운데 마른 뼈와 같은 환경이 바뀌어져서 되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9절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들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이번에는요,
말씀을 대어냈더니 뼈들이 덜컥덜컥 들러붙고 거기에 힘줄이 생기고 거기에 근육과 살이 생기고 맨 나중으로 그 살가죽이 딱 덮어서 널려져 있는 시체들 같았는데, 이번에는요 또 하나님께서 말씀 주십니다. 말씀을 대언하라. 내 말을 대신 선포하라. 생기가 그 속에 들어가라고 외치라고요. 그랬더니 그 널려져 있던 시체들이 벌떡벌떡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생기는요, 아까 우리가 창세기 2장에서 봤던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셨더니 생영이 된지라, 그 생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그들 속에 들어가니까 죽어있던 자들이, 널브러 있던 자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으니, 이 하나님께서 불어넣어준 생기는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말씀이요, 두 번째는 성령입니다.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이런 역사들이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적에 마른 뼈들이 살아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영 성령을 우리가 성령님 내 안에 계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인도하시옵소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이 내게 다가올 적에 거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거부하는 것이 뭘까? 육체의 소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보겠어요. 갈라디아 5장 16절. 갈라디아 5장 16절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과 육체의 욕심, 이것이 대립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백골을 그 군대로 만들려고 그러는데, 그런데 육체의 욕심이 거부하고 있습니다. 내 육체의 소욕이 그것을 거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야욕하고 계속해서 시들어가고 계속해서 죽어가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는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일이 기다려지고 말씀 듣는 것이 참 기쁘고 성경 읽는 것이 때로는 허리도 아프지만은 그러나 읽고 나면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 받은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사람들은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기쁘고 즐거워, 그래서 주일이 기다려지고 어떤 봉사하는 일이 있으면 육체적으로 힘들어도 그래도 그것이 얼마나 뿌듯하고 행복한지 몰라요. 그러나 육체의 소욕이 나를 지배하는 사람은요, 부담스럽습니다. 교회에서 뭔가를 하는 것이 피곤합니다. 그것이 나에게 당번으로 돌아오면 이거 어떻게 모면하지? 이러면서 모면할 길을 찾습니다. 무거운 짐으로 느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과 육체의 소욕은 서로 대립되기 때문에, 서로 갈등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6절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면 그 골짜기의 마른 뼈와 같은 사망입니다.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생명, 살아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 보십시오. 7절에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 그래서 이 대립이 되는 거예요. 왜 믿음의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고 성령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고 육신의 생각이, 육신의 소욕이 자꾸 대립되어지면서, 한 절 더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이의 영,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살리셨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영,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와 같이 널브러 있는 그 죽을 몸도 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그래서 우리 가운데 역사되어야 되는데 이 성령의 역사를 자꾸 못하게 하는 게 뭐냐면 내 육신의 소욕이에요. 육신의 욕심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부딪히는 겁니다. 이것이 강력하게 막 밀어냅니다. 성령은요 인격의 영이기 때문에 내 의지를 가지고 밀어대면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님 내 안에 역사하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성령님 내가 지금 마른 뼈와 같습니다. 나를 살려주세요. 이렇게 열린 마음을 가지고 모셔드릴 때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 하나님의 영이 나의 죽을 몸도 살려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이 적용을 마지막으로 하고 마칠게요.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 같은 것이 뭘까? 이랬을 적에 육신의 소욕과 성령이 대립되어지는데 육신의 소욕이 강해서 성령의 역사가 밀려남으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도 믿는다고 하지만은 기력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은 이것이 부담스럽고 힘들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속에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성령님을 강권적으로 모셔드림으로 인해서 강력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여러분이 되살아남으로 인해서 시냇가의 나무와 같이 푸르름을 유지하며 힘을 얻으며 열매가 맺혀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적용은 뭐냐 하면요. 우리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에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우리 식구들일 수도 있어요. 내 자녀들일 수 있고 내 손자녀들일 수 있고 아니면 내 사업일 수도 있고 내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문제들 이것이 이 골짜기의 뼈들과 같이 백골과 같이 죽어져 있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적에 그것이 살아날 수 있는 두 가지의 방법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씀 경청하고 말씀 읽고 말씀 묵상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면 살아난다 그랬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숙제예요. 우리가 말씀 아멘으로 받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그래서 믿음으로 감당하며 나갈 적에 여러분 가정에 죽어있는 것과 같은 백골과 같은 그런 것들이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군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그 백골과 같은 존재들이 뭐냐면요. 아직도 이 구원의 진리를 알지 못하고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들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널브러져 있는 그 영혼들 살아있지만은 그러나 산 영혼이 아닙니다. 죽어있는 영혼들입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혹 여러분이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그런 용기라든가 그런 주변머리 이런 게 없다라고 그러면요. 한 가지 중요한 팁이 하나 있어요. 유튜브에서 김제 감리교회 치고 들어가봐. 요즘은 할머니 할아버지도 다 유튜브 해요. 그죠? 유튜브에서 김제 감리교회 치고 들어가봐. 그리고 오늘 말씀 똑같은 거 몇 번씩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밖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자, 오늘 말씀 다 드렸어요.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은혜 충만으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침으로 마른 뼈가 살아나는 소생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